오늘 김포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표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57과 평신도 선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전도가 22일 수요일에 있고 가을 대신방 10월 중에 하는데 각 가정은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정한 날짜에 신방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22일 수요일에 있고 금요 기도회가 24일 있습니다. 이회영 권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금요일에는 원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7시 30분에 모여서 치킨데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당에 7시 30분까지 출석해 주시고 또 가족들도 함께 모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를 기르다 보면 아주 드물게 송아지가 감기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직 콧뚜레를 꿰지도 않은 송아지에게 여러분 감기약을 어떻게 먹일까요? 음료수병에 이제 콜라병 같은 사이다병 같은 곳에 약을 잘 타서 막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고는 한 손에 잡고 허벅지 뒤로 살짝 감추고 이쪽 손에는 송아지가 좋아하는 건초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송아지에게 가요. 그럼 송아지가 이제 이 건초에 헐려가지고 호기심을 보이면서 천천히 눈치를 보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건초에 이렇게 입을 갖다 대면은 건초를 빼고 재빨리 야기들은 그 병을 송아지 입에 쑥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꽉 입을 붙들죠. 그러면 송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달아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도 그 정신없는 동안 약을 벌컥벌컥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시고 나면 이렇게 음료수병을 빼고 건초를 주죠. 주인이 잠깐 사이에 입을 잡았다가 놓아주니까 놀라서 저만치 달아난 송아지가 멀뚱멀뚱 바라보는 표정이 가관이 아닙니다. 뭐야? 뭐 하려고 그랬어?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이제 주인은 목적을 달성시켰죠. 이 주인이 송아지에게 약을 먹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송아지는 약 먹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이려는 주인의 의지가 아주 확실하고 그리고 계획이 치밀하고 방법이 탁월해서 송아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실패하지 않고 약을 먹입니다. 송아지 입장에서 주인의 행동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가항력. 송아지 입장에서는 주인이 막 이 음료수 병을 들이비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손도 없잖아요. 힘도 약해요. 그래서 입을 딱 잡히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벌컥벌컥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야 주인은 놓아줘요. 이 불가항력적 원리가 우리 구원에도 작용합니다.
수련회 가서 두 가지를 현장에서 살펴보았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은 우리의 모든 영역, 영혼, 정신, 마음까지 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타락이 얼마나 깊은가 보다 타락이 전 범위, 전 영역에 걸쳤다라는 말,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배웠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잠깐 사울 후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 사울은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특십이었는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릇된 이 믿음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인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자기가 갈 다메섹 회당에 전해줄 공문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 여행길은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이 어떤 잘못된 그림을 그려주는 그 사람들을 다 체포에다가 벌을 줘서 신앙을 좀 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이 사울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쳐요. 그래서 눈이 그 빛 때문에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간적으로 엎드려져서 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문득 생각하겠죠. 그때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제 전제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분이 예수다라고 밝히니까 사울이 그냥 앞에 큰 담이 탁 쳐진 것처럼 갑갑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나?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지냅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자기의 살아온 삶을 내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잘못 틀어졌을까 이것을 돌아보며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자 눈이 이제 탁 떠졌습니다. 비닐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지고 눈이 떠졌는데 사울은 이 육신의 눈을 회복할 뿐만 아니고 이 사흘간의 묵상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을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떠지자마자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망설임 없이 시간지 체함 없이 즉시로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습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한이 벙벙해서 이러고 있겠죠. 근데 조목조목 구약 말씀을 들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다 밝혀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울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반대로 행동했던 이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깊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80도로 핍박자에서 오히려 전파자로 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상태가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상태로 훨씬 기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본 0점을 잡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한참 기울어질까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담이 잃어버린 이 의와 거룩, 이 상실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들, 행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번 곰곰이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남았을 때, 돈이 남았을 때,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지 못한 것들을 얼마나 서슴없이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그쪽을 탐닉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말에 아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본인의 상태는 0이 아니라 훨씬 하나님의 대적자인 상황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꼼짝 못하게 눈을 멀게 하신 다음에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흘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것이 지금 구원에 작용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의 첫 마디가 뭡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6절 말씀에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약하다 그럽니다. 연약하다. 그리고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써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이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피곤해서 몸이 약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미달이에요, 미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미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무능한 상태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방향을 잡고 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다른 모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연약함의 그 한 특성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못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의 진술이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데 인간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을 벌입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반대자로서 활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전부 죄에 오염된 인간은 모든 것들, 모든 생각들, 모든 선택들, 이것들이 죄 가운데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입니다. 죽음에 넣으신 죄에 사로잡혀 온통 죄가 덕지덕지 묻은 것들을 쏟아내면서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막 날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십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고 하지마 하면 문제가 생겨 이렇게 지적받아야 될 우리 형편인데 성령이 그것들을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 쪽을 보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 여러분 찾으셨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것은 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 부르다라는 것은 호명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소명. 부를 소자를 쓰는데 이때 소명은 국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는 대상과 부름받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높은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른다라는 말은 소명입니다. 호명이 아니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보편적인 소명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소개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 이 부르시는 부름의 강도를 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권고 정도 됩니다. 권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믿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반응하셨나요? 예수가 누구야? 누군데 믿으라고 그래? 권고니까 반응도 약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지금 잔치를 열고 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초청이죠.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 복음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다른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이 부름의 강도로 보자면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불러내는 것은 권고라고 했죠. 권고. 그래서 내 반응도 좀 미지근하고 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택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르는 강도는 소환입니다. 소환.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지? 무슨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이건 강제력이 있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오늘 등장하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을 때 귀로만 듣고 끝나지 않고 뭐야 왜 나를 오라고 하는 거지?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권고 정도로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나에게 하는 초청으로 막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 주시는데 바로 여기에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타락해 있는 이 사람은 영의 상태에서 이쪽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 저쪽으로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제로 상태에 준비된 영혼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훨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마이너스로 기울어져서 그 죄의 관성 때문에 뭐라고 해도 자꾸 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저항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성령의 은혜로 불러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 목표한 그 구원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없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성향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자꾸 밀어내요. 이렇게 밀어내요. 그래서 자연 상태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도요, 제 설교 때문에 여러분 설득당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이 힘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플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픈데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틀을 더 여기서 묵습니다. 안 가요. 그래서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따지면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러분, 4일이 지났어요. 죽은 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혹시 살아날 가능성을 두고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면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묻혔어요. 그 이스라엘은 돌을 파고 그 돌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이미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럼 나사로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가을, 이제 초가을 날씨에도 나흘이면 아마 여기서 피와 물이 분리돼서 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 염할 때 이 구멍들에서 그런 액체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다 막았잖아요. 솜으로. 코도 막고 귀도 막고 다 막았는데 아마 이 시간쯤 되면 막 이제 그 안에서 내용물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부패 정도가 심해서 아마 구더기들의 잔치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사로, 시신이 되어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머 미쳤나 봐. 시신한테 말하는 자가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신이 돼서 이 팔뚝이 막 뜯어먹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시네 하고 싹 나갈까요, 여러분? 시신은요 아무리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도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로 죽은 상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다정한 목소리를 불러도 여러분은 시신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나사로가 일어나서 무덤 속에서 걸어 나왔는데 걸어 나오려면 뭐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까? 뭐가? 자, 나사로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으니까 나왔죠. 그러면 나사로의 이 듣는 작용이 있으려면 나사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먼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총명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입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마치 송아지에게 음료수병에 든 약을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감기가 심해지면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을 송아지는 몰라요. 그래서 막 해치하면서도 팍 뛰어놀아요. 근데 주인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손을 써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는 죄의 비참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우리에게 강한 이 은혜의 위력으로 생명을 주입시키시고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바로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게 핵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 나사로처럼 나무 토막 같은 시신에 소명이 주어졌을 때 먼저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돼야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진행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진행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해요. 각자 참 개성 있는 삶을 살고 계시죠. 성별도 다르고 또 가정 환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단독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느 점을 닮아가야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물론 그것도 좋은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한다 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행한 만큼 중요한 게 태도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잠잠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품을 닮아간다고 해서 막 예수님을 쫓아서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천국의 냄새를 나타내는 말, 생각들을 꺼내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경건한 지식, 그리고 또 의, 거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친히 우리에게 지혜, 지식, 그리고 의로움,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은 의로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구원의 과정에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처음에 드리면서, 그것은 어느 부분에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르심이라는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구를 부를 때는 호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은 호명이 아니고 소명이다.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처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부르는 그 정도는 권고라는 강도라면은, 청한 자 말고 택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소환장을 보내시는데 그 소환장을 들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또 성령의 이 역할 때문에 사람은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불가항력이란 말은 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좀 부정적인 곳에 많이 쓰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었다. 불가항력이었다. 꺾을 수 없었다. 그죠? 부정적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통이 불가항력적으로 막혀버렸다. 이렇게 할 때 못하는 거. 근데 이 불가항력이 성경에서는 지금 가장 긍정적인 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키는 그 일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 일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깨닫게 되면 너무너무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불러내는 소명에 저항할 수 없는 위력으로 일으키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알아요. 아, 내가 그 죄가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선하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이걸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너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함을 받고 드디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 공급받아야 그 다음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설득당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좀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심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살려내는 중생다음입니다.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살아난 다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믿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믿어줄게요 하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은 열매라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열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감고 나시는 그 은혜의 위력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신앙의 귀한 열매, 순수한 믿음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연약한 상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늘 다르게 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저들에게 그 크신 위력과 권능으로 오셔서 오롯이 생명을 주입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나의 생명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